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명 이 장면을 예루살렘 입성 또는 종려주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라고 하는 그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란 것입니다. 후속사에 밀어보면 창세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를 때까지의 그 전체의 모든 약속과 일어난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첫째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 계획의 성취이다.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 백각의 근처에 갔을 때 두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의 계획,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만든 사건도 있겠지요.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족속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리고 때가 차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에도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원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일러줌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짐승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동물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일러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 따라합시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실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딱 이 한마디만 일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쓴다 그 말이에요. 주인님이 쓴다 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상의 모든 걸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의 모든 것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놀라운 주권을 주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상실하고 말았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통치권을 다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선다는 것은 엄청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서겠다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서겠다는 것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할 때에 너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순종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걸 기억한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 예배드리라, 너 봉사해, 너 수고해, 나아가서 복음 전해 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다 하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속에 살고 있는가 그 자체에 정말 우리는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전 5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에 예언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 줍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신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두 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고난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한 번 오실 것은 재림 때에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지적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늘나라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당시에 왕위로
세상에서 생각한다면 낙이 탈 왕이 있겠습니까? 권력과 위엄을 드러낸다면 아마도 훌륭한 말을 타고 올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그분이 오면 로마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왕을 이 땅에서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지요. 이제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겸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과 같이 그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이라는 것은 나가서 전쟁한 짐승이 아니에요. 저 평화의 왕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함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뭔가 우뚝 높아지는 것을 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조건 속에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나타나는 말씀에 순종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비웠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삶, 우리 삶의 끝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길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왕의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대로 왕을 알았느냐? 알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빨리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세상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길가에 긋옷을 깔면서 환영했던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교훈,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것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할 때에 드린다는 것,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할 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음 속에서 섬겨보세요. 다투지 마시고 화평 속에서 섬겨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인님 드리겠나이다 하고 나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이런 희생제물의 요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타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해서 타락했지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유혹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낮아져서 이 땅에 와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과 8절에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남의 싸움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자기 자아의 싸움에서 이렇게 복종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신의 자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머리 생각과 신앙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들레헴 출생에서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의 피신에서도 이루려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언의 성체 속에서 갈보를 향하여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이승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까요? 왜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말한 듯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음, 환영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왕이 왜 이러오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환영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환영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지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찬양을 두고 환영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무리로 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에 보니까 겉옷을 폈어요. 겉옷을 핀다는 것,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 겉옷 가지고 자기가 잠을 자거든요. 그 옷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폈다는 것이 뭐냐? 내 신분의 모든 것, 내 재산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이것 피게 되면 결국은 로마 나라가 다 도망가니까 로마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내가 가지겠지. 추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을 깔았다.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종려가지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면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 어린 양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어떤 찬송이냐? 9절의 내용에 보니까 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두 맹인이 불렀던 그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비로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알고서 불을 짓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이 영적인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빨리 한시라도 로마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부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편 118편에 나가보게 되면 113장부터 118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 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례자들이 왔는데 순례자의 입술에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순례자들이 납비라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할렐 메시아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순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끔 그 마음속에 적용을 받았다는 것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수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주마.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런데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해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순례자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드리게 해주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와 오해를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큰 오해가 벌어졌어요. 백성의 환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그런데 환영하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환영했느냐? 그것이 곧 정치 속에 있는 우리의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로마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왕으로서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직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고정관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진정 이 시간 나와서 무슨 복을 받고자 합니까? 새해에 복 받는 것이 세상의 복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절대로 나와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옷을 다 깔고 큰 소리를 외치는데 며칠 지나서 군중의 입에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 어떻게 이런 환호성이 또 터져 나올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내 기대에 안 차면, 내 충족에 안 차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과와 정말 두렵습니다. 내 기대에 안 차면, 내 뜻에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뜻에 차라고 예수님 보내신 겁니까?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주님의 뜻에 맞춰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 뜻은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가 잘못하게 되면 큰 실망을 오히려 믿음 속에서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누가 구원시키겠나이까? 로마의 황제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나이다. 오직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당신만이 진실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킬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그 집에 머물지 못할 거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이 마음의 해방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지요. 설을 맞이해서 또 가서 비교할 겁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이 외제차 타고 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도 무슨 좀만 차야. 아이고, 나는 아직도 달서방에 살고 있는데 벌써 큰 아파트 샀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가치가 그것만 못하단 말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꾸로 되셔야 돼요. 거꾸로. 일가친척 만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다음 내용을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왕관과 십자가의 역설적인 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와 같이 부르고 있지만은 결과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저들이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될 십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믿고 이와 같이 말씀하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분은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다른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왕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도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가짜야. 마귀의 속임수야. 거기에 균등질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인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게 복을 준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나 이 말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 다 드리면서 호산나 불렀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육체를 소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딱 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그랬지다.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단순하게 살아라. 왜? 복잡한 마음 가지게 되면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린대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살아야 하루 세끼 먹고 건강하고 또 오늘 편하게 자면 100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노마 나라가 가고 나면 내가 저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노마의 군사의 집을 내 야망으로 품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 죽으실 때에
뭐예요?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올 것이 없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찬양 부리는 이 마음, 내일 월요일 아침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 아침의 마음과 월요일 아침의 마음이 어땠나? 달라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가지고 품고 계시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단장하고 준비했습니까? 월요일 날도 나는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도전해 나가라. 지속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제 십자가 여러분 남에게 지어주면 안 돼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겉옷을 펴드리십시다. 그리고 종류가제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합시다. 이 헌신이 이 유대인과 같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진정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 속에서 호산나 찬양 속에서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